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 중 수장절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수장절은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저장해 두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장막에서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순교의 길을 갔고 영국의 청교도들도 로마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을 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또 인디안들의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가 현대의 기독교 추수감사절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사실 옛 생활과 비교해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잘 먹습니다. 입는 것도 잘 입고 자는 것도 잘 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이 찢어줘. 건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아픔이 있어도 원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하게 돼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이란 피부병의 일종이죠. 당시에는 몹쓸 병으로 여겼기에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를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죠. 45절, 46절. 같이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성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내쫓겨서 굴 속이나 또 굴을 파서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은 가족들이 성문 밖에 음식을 놓고 가면 그걸 가져다가 배를 채워야 하는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자들입니다. 성 안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러면 영적으로 나병 환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누가 성 밖에 버려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자, 성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군가? 영적 나병 환자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는 타락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을 병든 영혼으로 창조했어요? 건강한 영혼으로 창조했어요?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은 영혼이 됐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었기에 마치 나병에 걸린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 밖에 버려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병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도 힘들고 또 안 돼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병들을 쓸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 밖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 성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감사함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0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부정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주님을 에워싸는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 받는 자들은 이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주님을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금시상에게 절할 것을 명했지만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된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어 그때 왕 앞에 이들이 멋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감사함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뜨거운 풀무불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했죠. 믿음 지켜서 복받은 자가 된 겁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왕후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어야 될 때예요. 그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함께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구원했어요. 오늘이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야 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에 잡혀가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협박을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만큼 발전을 이룬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도 참 믿음을 가졌던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숨 걸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학법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를 그들이 찬성을 하게 해요. 낙태 허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러한 악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법들이 통과한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 나라가 반드시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시대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악한 영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이유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았듯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의 약속대로 들어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40절 하반절과 41절 함께 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가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예, 마스크를 꼈으니까 대답을 하셔도 제가 잘 못 듣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 대답은 하셨죠? 누구예요? 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고,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병고침 받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지게 되죠.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그런데 율법은 부정한 사람을 만진 자는 또 부정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2주간 격리하듯이.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그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아직 깨끗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그 손을 잡아서 그를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침받았듯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경도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도 모순된 일을 하지 말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모순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장례식 준비하는 거, 이거 모순이죠. 오늘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우상 가지고 나가는 거 모순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도 다 모순된 행동일 거예요. 참 모순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의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했으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 어때요? 결국은 요동을 치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허공을 치다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1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기도하면 가능해지. 비가 안 오다가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게 기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도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헤아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자,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우리 주님이 명한 건 뭐예요?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치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끗하게 되면 먼저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발라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죽은 새의 피는 정결의 상징이고 날려보낸 새의 피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온갖 속박 속에서 너는 이제 자유를 누린다,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나병이 재발이 되지 않을 때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복귀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45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45절 말씀만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45절 말씀만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흑백 논리에 의하면 병고침 받은 자가 앞절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줬다.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잘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앞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절.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왜냐?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나올까요? 건강한 사람이 나올까요? 병든 사람이 나올까요? 병든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능력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뭘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오셨는데 맨날 병만 고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타락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주의전을 삼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가 쏟아지니까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도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복받은 자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복받아야 돼요.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디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죠?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듯이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버려져 비참한 죽음 속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감사함으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목숨 걸고 주님 찾아서 믿음을 잘 지켜서 나라도 살리고 우리 개인도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적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버려져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사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권과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억을 하게 하시사 감사함으로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 찾아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